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입니다. 구약성경 549페이지입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네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밭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인 이 19장의 말씀, 이전의 18장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18장의 말씀은요, 엘리야와 그리고 400명의 아세라 선지자와 450명의 바알 선지자, 그러니까 총 850명의 우상 선지자들과 엘리야의 갈멜산에서 대결이 있었던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신들이 섬기는 신이 진짜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갈멜산에 모여서 각자 자신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자, 이러한 대결을 합니다. 먼저 850명의 선지자들이 제단을 쌓고 거기에 송아지를 올려요. 그리고 불을 붙이자 말고 우리는 이름을 부르자, 신의 이름을 부르자. 그러면 그 신이 진짜라면 여기에 불을 붙여줄 것이다. 이제 이 대결을 하는 겁니다. 먼저 850명이 하지요. 하지만 불은 붙지 않았어요. 자신들의 몸을 막 학대하면서 자신들이 섬기는 바알과 아스타라의 이름을 불러갑니다. 그래도 불은 붙지 않았어요. 저녁 때가 됐을 때 엘리야가 여호와의 그 단을 쌓고 송아지를 올리고, 엘리야는 좀 특이한 행동을 합니다. 거기에 물을 부으라고 해요. 그 단에다가 물을 부으라고 해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3번 동안 물을 부으라고 합니다. 완전히 적셔진 상태죠. 그리고 엘리야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18장 37절의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엘리야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부르짖을 때에 여호와의 그 단에 불이 임합니다. 번제물과 그 나무와 돌과 흙까지 태워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3년 동안 내리지 않던 가뭄이었던 그곳에 하나님께서 또 비를 내려주셨어요. 엘리야는 이 대결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하시고 진짜이심을, 신임을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850명을 엘리야가 다 죽였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좀 어떻습니까? 18장의 말씀에는 놀라운 일들을 행했습니다. 850명 그 많은 이들 앞에서 대결을 하면서 그는 하나님이 우리의 신임을, 우리의 유일하신 분이심을 증명했는데, 지금 19장에 와서 엘리야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지요.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850명과 싸우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입니다. 지금 그 850명의 우상 선지자를 죽인 것으로 인해서 이세벨이 내가 너도 그렇게 하겠다라는 이 말을 듣고 그는 그 죽음을 피해서 도망하고 있는 거예요. 광야로 들어갔고 로뎀나무 아래에서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 간구하는 겁니다. 내 영혼을 취하여 주옵소서. 지금 죽기를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낙심한 겁니다. 낭망한 거예요. 이 모습 속에서 생각나는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누구든 넘어질 수 있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들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성경의 많은 이들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믿음으로 따라갔던 이들도 때로는 넘어질 때가 있었습니다. 다윗도 하나님을 예배했으나 사울에게 쫓길 때 그는 낙심했어요.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랐어요. 근데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자신들이 생각한 것처럼 왕이 되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그들은 낙심하여 도망했습니다. 낙심은 언제 하는 것 같습니까? 낙심은 내가 기대하거나 내가 생각한 대로 되지 않을 때 찾아옵니다. 엘리야는 자신이 하나님의 유일한 신임을 이렇게 증명하고 850명의 그 우상 선지자를 다 죽인 이 순간 가운데 이제 이후로는 자신의 삶이 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어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을지 몰라요. 하지만 자신에게 죽음의 그림자가 다가오니 그는 낙심해서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내 영혼을 취하여 달라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철로 역정에서 보면요, 이 낙심의 늪, 낭망의 늪이라는 곳이 나옵니다. 주인공인 크리스찬이 타락의 도시에서 벗어나서 이제 떠날 때에 두 이웃이 왔었지요. 바로 고집불통 씨와 그리고 변덕 씨가 와서 설득을 합니다. 하지만 고집불통 씨는 다시 타락의 도시로 돌아가고 변덕 씨는 함께 떠나게 돼요. 이들이 길을 가다가 맨 처음에 빠진 곳이 바로 낭망의 늪입니다. 이 책을 쓴 존 버녀는요,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들이 주위를 살피지 않았다라고요. 그러니까 존 버녀이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는 누구든 이런 낙심의 늪, 낭망의 늪에 빠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늪에 빠졌을 때 이들은 어떻게든 나오려고 발버둥 칩니다. 하지만 더 깊숙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변덕 씨는 빠졌을 때 다행히 가까이 그 육지와 가까운 곳에, 무태 가까운 곳에 빠져서 자신의 힘으로 빠져나왔어요. 그런데 그는 처음부터 천국으로 가는 길이,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이 처음부터 이렇다면 나는 가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그는 다시 타락의 도시로 돌아가지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실망하고 낙심은 다릅니다. 좀 느낌은 같아 보이는데 다르더라고요. 실망은요, 어떤 소망이나 원하는 것이 안 되었을 때 생기는 감정적인 상태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학생이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자신이 생각한 것만큼 성적이 나오지 않았을 때 실망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낭만과 낙심은요, 실망과 좀 다른 이유가 뭐냐면 그 상황에 대해서 내가 결정하는 반응에 따라서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망을 할 수 있는데 낭망이라는 것은 이 실망에 대해서 내가 더 좋지 않게 느끼게 되고 내가 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질 때에 낙심하고 낭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 존 버년이 왜 낭망이라는 것을 늪이라고 표현한 것이 이해가 돼요. 늪이 어떻습니까? 빠지게 되면 내가 나오려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더 깊숙이 들어가는 것이 늪이다라는 거예요. 낭망이 바로 그런 곳이다라는 겁니다. 누구든 실수할 수 있고 실망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에 대해, 이 실망에 대해서만, 좋지 않은 것에 대해서만 내가 계속 생각한다면 그 스스로 늪에 계속 빠진다라는 거예요. 낙심하고 낭망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곳에서 빠져날 수 있는 것은 어떠한 방법이 있습니까? 다시 철로 역정에서 보면요, 크리스천은요 스스로 나올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등에는 무거운 짐이 있었기 때문에 더 빠져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도움이라는 자가 지나가다가 크리스찬을 그 낭망의 늪에서 건져줍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 도움이라는 사람은요, 바로 믿음의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동역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또 주님의 종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낙심할 때에 나올 수 있는 것은 누군가의 도움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존 버년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군가를 보내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 낭망의 늪에서 건져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지금 엘리야는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내 영혼을 건져달라고, 내 영혼을 거두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했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천사를 보내셨어요. 천사를 보내셔서 그를 만져주셨고 그에게 먹을 것을 주셨어요. 또 그가 쉴 때 또 천사가 와서 그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우리가 낭망할 때에 이렇게 엘리야에게 행하셨던 것처럼 천사를 보내주시면 너무나도 좋겠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주의 종을 세워주시고 믿음의 동역자를 만나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은 위로를 주십니다. 믿음의 동역자를 통해서, 기도의 동역자를 통해서 함께 기도함으로 그 낭망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십니다. 낙심하고 낭망할 때에 우리는 손을 내밀어야 하는 거예요. 문을 두드려야 합니다. 만나게 하시고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바라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들과 함께 삶을 나누고 기도의 제목을 나눔으로 우리는 낭망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지난주에 월말 부흥회가 있었잖아요. 사실 지금의 시기가 가장 좀 바쁜 시기입니다. 그렇죠? 어제 어린이주의 왕의 어린이 잔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너무 감사한 건 어제 한 아이가 새로 왔어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아이인데 친구가 데리고 온 거예요. 이제 앞으로 계속 우리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이 아이에게 관심을 갖고 이제 기도하려고 해요. 또 감사한 건 이 아이가 여름 성경학교 캠프도 등록을 했어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거죠. 지금 이 시기가 좀 많이 바쁩니다. 왕의 어린이 잔치가 있고 다음 주에는 어린이 축구대회가 있고 또 그 다음 주에 바로 여름 성경학교 캠프가 있어요. 그리고 7월에는 선교가 있지요. 너무 바쁜 시기예요. 지난주 월말 부흥회를 이제 말씀을 전하기 위해 준비하면서 기도하고 말씀을 준비하는데 아직도 마음에 이 자리에 서는 것이 좀 부담이 되는 그런 마음이 좀 있었어요. 월말 부흥회 하기 전에 유년부시에 잠깐 앉아서 대화를 하고 있는데 한 아이가 제 옆에서 냅킨에다가 뭘 이렇게 막 쓰더라고요. 그리고 저한테 이렇게 줬어요. 저는 이제 뭘 쓰는 걸 못 봤어요. 나중에 그냥 냅킨을 받았어요. 쓰레기인 줄 알고 제가 버리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읽어보래요. 딱 보니까 냅킨 2장에 아이가 편지를 썼습니다. 편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강도사님 그리고 선생님, 저는 우리 교회가 너무 좋아요. BBS 캠프가 너무 기대가 돼요. 선생님, 강도사님은 최고예요. 저는 우리 교회를 절대 떠나지 않을 거예요. 사랑해요 라고 딱 그 2장을 써줬어요. 그것을 읽고 나서 제가 월말 부흥회에 참석을 하게 된 겁니다. 큰 힘이 됐던 거예요. 기대하지 않았던, 생각하지도 않았던 그러한 편지를 딱 받고 나니까 힘이 나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내가 생각지도 않았을 때 하나님 누군가를 통해서, 이 작은 아이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위로를 해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갈 때 낙심할 수 있습니다. 낭망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낙심한 대로, 낭망한 대로 버려두시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건져주시고 일으켜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낙심은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지요. 우리는요, 낙심을 선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기 원합니다. 아까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 다음의 말씀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는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더라도 감당할 시험을 주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느낄 땐 감당할 수 없어, 이건 내가 너무나도 감당하기 어려워, 그렇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 자신을 의지하기 때문에, 내 생각과 내 경험을 의지하기 때문에, 이 낙심에서, 이 낭망의 늪에서 내가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깊은 곳에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냥 허투루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감당할 시험을 주시고 우리를 피할 길로 또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늘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주시는 거예요. 최악의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제가 요즘 듣는 새로운 찬양 가운데 은혜를 받는 찬양이 있어요. 제목이 예수 늘 함께 하시네라는 제목입니다. 제가 이 가사를 읽으면서 말씀을 같이 우리 맺기 원합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에 눈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우리는 낙심하고 낭망할 때가 있습니다. 실수하고 실망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린 그럴 때에도 믿음에 눈들어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를 건지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바라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주님 가신 이 길을 가면서 낭망의 늪에, 낙심의 늪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부주의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길을 바로 보지 못해서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 늪에서는 우리의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믿음의 눈으로 우리를 건지시려고 내미신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늪에서 벗어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또한 지나가리라.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만을 주시는 하나님, 또 시험 가운데서도 벗어날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늘 최고의 것을 주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내 경험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고 넘어질 때 일어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붙들고 주님의 그 손을 잡고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기도로 승리하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으로 승리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우리가 실수할 때에도 부정적인 것을 생각하고 넘어짐이 아니라 늘 우리를 만져주신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기도의 사람들을 통해,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우리를 위로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믿음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